우리 자녀들이 자기들 단톡방에 간증을 이렇게 올려요.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 자녀 직접 그 간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조수아. 반듯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싸리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낮아져야 한다. 그대로 다 드러낸 상태에서 부족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쪽팔리지만 되도록 적나라하게 써보려고 한다. 명절이라 우리 집에 언니들이랑 형부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엄마가 집을 치우고 음식을 하는데 도와줘야겠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화장실 청소도 결국 정건이가 했고 음식 하는 것도 안 돕고 공부를 핑계로 피곤하다고 잠을 잤다. 그때의 내 마음을 느껴보자. 집안일 하기 싫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날 내세울 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엄마가 혼자 힘들다. 내가 한심하다. 내 일만 중요하고 엄마 힘든 건 상관이 없는 건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매일 녹즙을 챙겨주고 알바를 가도 도시락을 가져다주고 말도 안 되게 헌신적으로 날 도와주고 있는데 난 이런 꼴이라는 게 너무 쪽팔린다. 막내뻘로 자라 고생을 안 해보고 의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유아적인 내 모습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오로지 내 책임이 되는 일에만 필사적이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안 해버린다. 인정욕구다. 인정욕구에 죽고 사는 내가 있다. 나는 온전하고 싶은 존재적인 마음이 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온전하고 싶은데 살아보니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온전한 것처럼 보이고 싶다이다. 그 말은 거짓말을 치더라도 겉으로는 마치 온전한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괜찮다고 타협하는 것이다. 어차피 운전할 수 없으니까 위장이라도 해 라는 사단의 말에 먹혀버린 것이다. 반성을 해보자. 나는 이대로 계속 먹혀서 살고 싶지 않다. 거짓되게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해보자. 나는 온전해질 수 없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존재적인 마음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마음이다. 내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안 되는데 안 되잖아, 해봤는데 안 되잖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다. 될 때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주실 때까지 꼼지락한다. 마음으로 담자. 머리에 세뇌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다짐한다.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 닮아 온전해질 수 있다. 바라고 구하고 꼼지락하면 된다. 내 이면성, 위장, 가식은 하나님 닮은 마음이 아니다. 버려가자. 솔직해지자. 그런 척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자. 끊임없이 내 거짓된 모습을 보자. 그리고 버려가자. 아자,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조수아. 이성과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매 순간 판단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비판하고 그 이성과 내가 같이 있는 모습이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림이 될지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인간적임이 추잡스럽고 어리다. 그러한 내 모습, 내 안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관심받고 싶다. 뽐내고 싶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 애정을 갈구하고 싶다. 혼자 있기 싫다. 혼자이고 싶지 않다. 튀지 않으면 아무도 널 봐주지 않을 거야. 넌 존재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질 거야.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속을 들여다보니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들이 있었다. 얼토당토 없는 말들이지만 너무나 타당하고 마치 내 생각인 것 마냥 익숙하다.
사단에 정말 지독하게 먹혀 있었음이 알아진다. 너무 먹혀 있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잘 사는 것처럼 쿨한 척 우수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정하며 사는 거다. 반성을 해보자. 난 이렇게만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튀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 요상한 사단 생각에 먹혀 착각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저 당당한 하나님의 딸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고 싶다. 앞으로는 인간적으로 사람 시선 의식이 되는 즉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인간적인 것에 목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굴고 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사단에게 먹힌 생각임을 알아채고 너무 나중에 알아챈다면 더 일찍 곧바로 눈치챌 수 있도록, 그래서 반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묵상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을 세워 묵상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겸손해지길 원한다. 날 내세우지 못해 안달이 나고 뒤처지기 싫어서 남을 끌어내리고 열등감에 쩔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이다 깡이다잖아요. 예, 굉장히 센 제목인데 군대에서 했던 구호예요. 그 공수훈련이 굉장히 힘이 든데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낙하산을 타고 잘 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훈련한 코스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쪽을 할 차례예요. 가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순서를 기다린다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않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내 달리는 거예요. 하루 내. 구보를 하루를 하는 셈이에요. 그러자 그 다음 날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제 그 훈련장으로 가잖아요. 다리가요. 정말 쇳덩이 같아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 나무 토막이에요. 발걸음을 이렇게 내 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장에 도착하면 뭘 하냐? 여러분 옛날 체육 시간에 PT 체조하죠. 그 PT가요. 거기서 나온 거래요. 굳어진 이 근육을 푸는 체조를 하는 거예요. PT 체조를. 막 힘들죠. 막 굳어진 걸 풀려고 하니까. 그리고 구보를 시키거든요. 근데 PT 체조로 근육을 좀 풀었어도 구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중간을 지나서 이제 그 훈련장에 다가올 정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조교들이 뭘 시키죠? 얼차를 시켜요. 정신이 빠졌다고. 그런데 그 공수훈련은 공수병들만 이렇게 훈련받는 게 아니고요. 그 수경사, 어떤 특수부대에서도 그 낙하산을 탈 수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착출되었고 몇 명이 이렇게 훈련 받으러 와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수경사, 수도사령부 그 병장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군가를 막 부르게 하면 지치면 군가도 메가리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 구바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고참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얼차례가 들어오겠다. 그러면요, 걔네들이 야, 힘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지치면 내는 구호가 악이다 깡이다예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교가 시켜요. 악이다 깡이다. 그러면 막 정말 악으로 깡으로 막 악이다 깡이다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버텨가지고 이제 훈련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일 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데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금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주요 진리인 생명, 천국, 말씀 지킴, 하나님, 닮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 속에 이 핵심 진리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자 하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니 연결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그 자체인 것을 보여드렸어요. 생명이란 단어는 살아 있음이란 단어인데 성경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 가죠. 그 생명은 이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가지게 됐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고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게 됐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천국이랑 장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 천국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고, 내 안에 하나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고, 그게 곧 삼일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 힘으로, 내 의지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새 영 되고 새 마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 내가 지키려고 애쓴 게 아니고 새 마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닮음도 똑같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내 노력으로 내 허운 마음을 뜯어 고쳐서 새 마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속성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사심이 이렇게 성경의 모든 진리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사심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예수 믿게 되실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분일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다니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이고 새 영, 새 마음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감이 자연스럽게 있어져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요.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기쁘고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삶이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요 몇 주 새에 그런 이야기를 몇 건을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되어 살고 싶은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싶은데, 아내를 내 자신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를 주 안에서 정말 공경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전히 또 지옥을 풀어내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죽을 맛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천국되어 살고 싶은데, 나도 천국되고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함께 천국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아니, 그냥 조금 안 난 게 아니고 그냥 폭발해가지고 지옥을 풀어내요. 그럴 때 힘들죠. 그렇죠? 보는 저도, 이야기를 듣는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 되어지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비법, 되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법. 먼저 사람의 삶에 대한 정신 심리 치료 중에 하나인 현실요법을 창안한 윌리엄 글래서가 만든 도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자동차죠. 이 자동차 전체는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행동,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행동 하나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전체의 삶을 만드는 그 행동을 의미하는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 안에 바퀴가 4개 있죠. 이 바퀴 4개는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는 중요 요소 4가지예요. 첫 번째 생각, 그 다음에 생화학, 그 다음 감정, 행동. 이 행동은 이제 하나하나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요, 그 생화학 물질에 의한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은 그 감정을 따라 행동을 취해요. 윌리엄 글래서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모든 상담과 정신치료가 처음에는 생각을 바꾸는데 초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생각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글래서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 부적응적인 불행한 이 삶을 좀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요, 이 자동차 그림이거든요. 이 자동차는 사륜 구동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바퀴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 3가지가 연달아서 바뀌어요. 그래서 윌리엄 글래서가 이걸 발견하고 어떤 치료법을 만들어내냐면요, 생각 바꾸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행동을 바꾸게 하자. 그러면 행동을 바꾸면은 나머지가 연달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현실요법이라는 행동요법을 만들어냈어요. 우울증 치료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정신과 가시면 우울증 약을 5년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도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현실요법을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요, 무지 쉬워요. 약 안 먹어도 돼요. 정신과 약은 저 생화학 물질을 바꾸는 거죠.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생화학 물질 약을 투입하면 거기에 따른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뛰게 해요. 조금 뛰는 게 아니고 막 호흡이 벅찰 정도로 뛰게 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뭔 생각이 뜨죠? 힘드네. 언제까지 뛰어야 되지? 숨 가쁘네. 그만 뛰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생각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 무지 쉬워요. 문제는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우울증이 걸리면요, 나중에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천근만근 무거워요. 근데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같이 뛰게만 할 수 있다면 우울증은 정말 금방 치료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면은 생화학 물질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삶이 변화되죠. 아니면 저 중에 행동을 바꾸시든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변화된 삶이 안 될까요?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면은 그에 따른 생활 물질이 분비되고 그에 따른 감정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 그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변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지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지금 살아 계신다는 생각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분비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생화학 물질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에 따른 느낌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죠?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생각이니까 그런다고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일어난 생각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분비될 때는 모든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생각에 찬동했을 때, 찬동하고 있는 생각이 내 안에 떴을 때 그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지만 거기에 따른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찬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찬동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찬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지금 살아 계신다.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었을 때, 진짜 믿었을 때, 찬동이 정말 됐을 때 똑같이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그에 따른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라는 느낌이 내 안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찬동했을 때, 진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을 때.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해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사람들은 그 생각만을 해도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는데요. 생각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라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으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걸 성경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마음에서 일이에요. 머리에서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머리에서 믿어요?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그 어떤 생화학 물질도 분비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느낌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의한 삶의 행동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그러면 내가 머리로만 믿는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그걸 내 마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해요. 마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머리로만 지금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또는 말로만 믿어요. 내가 밑으로 내리면 돼요. 밑으로 내려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면은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되어가요. 근데 마음에서 내가 머리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내렸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막 진짜 믿는 마음이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서 조금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에서 조금 더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더 믿으면 마음에서 조금 더 많이 믿는 믿음도 있고 마음에서 진짜 믿는 믿음도 있는 거죠. 아, 마음에서 믿는 믿음도 정도가 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을 진짜 믿음이라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봐봐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다가 이제 주변 물결을 보고 겁먹어갖고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구나. 왜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은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라시는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의심이 없을 수 있나요? 특히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그럴 때 마치 이 의심은 제 안에서 없어질 수 없을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어요. 저는 제 뒤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시지 않을 수 아냐? 라는 의심이 한 줄기 한 가닥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다고 제가 LC에서 말하곤 했어요. 근데요, 없어져요. 저같이 이성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도 내 마음에서 진짜 믿음을 일구어 가면 의심이 정말 없어져요. 아직 제가 100%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흔적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되니까 이 정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라는 것이 머리로만 생각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려서 마음으로 믿어가면 점점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진짜 믿음 되어가면서 의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가 온팍 믿어지는, 그러면 그에 따른 생화 물질이 분비되고 그에 따른 느낌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뽀따담, 하나님을 진짜 만나 뵙는 그 느낌들이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아들됨,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삶, 말씀 지킴, 하나님을 닮아감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해놓으신 비법 첫 번째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마음은 일굴 수 있어요. 마음을 일궈가면, 믿음을 일궈가면은 점점 진짜 믿음 되어간다. 어느 정도로 의심이 없어질 만큼. 제가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이성적이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어디 계시지? 살덩어리 속에는 계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위하고 헙하고 사이 빈 공간, 그 밑에 창자하고 빈 공간, 거기 계시나?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제 안에 하나님 계심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되어가게 해놓으신 두 번째 비법이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그걸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이 끝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죄사함 받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산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 드렸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다음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한번 봐봐요. 성경. 자기와 함께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자기와 함께가 보통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인데 저기는요 2개예요, 단어가. 보통 man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함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사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그냥 평범하게 쓰기보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밀한 의미인지를, 예수께서 얼마나 친밀한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지 목적하시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하마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그 단어를 추가적으로 썼다고요. 보통 누구누구 함께 할 때 그거 안 쓴다니까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말해놓으신 두 번째 비법은 뭐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 아니고 함께 사는 거라고요. 저 산단 말은 헬라어 자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산다요. 산다, live, 그냥 산다니까요. 그 남성 동무들은요 이 산다는 의미를 조금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죠. 한 지붕 안에 같이 있으면 함께 사는 거죠. 여성 동무들은 어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뭔가 같이 해야 함께 사는 거죠. 성경에 산다는 의미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모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막 살아요. 그래도 함께 산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다. 한 지붕 안에 있는데 따로 사는 거죠. 그죠? 아니,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함께 느껴야 함께 사는 거죠. 내 안에 모셔놓고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내가 막 따로 사는데 그게 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로 함께 사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모셔놓고 따로 계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손히 모셔놓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놓으신 두 번째 비법은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세요? 저는요, 요즘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순해졌는데,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막 열이 나요, 인간적으로. 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쳤을까? 왜 신앙생활을 진짜 곧다이로 가르쳤을까? 예배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된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 제 삶이 풍성해지지 않아. 이 땅에 시작된 천국 제 안에 전혀 실제로 맛봐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핵심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계심을 진짜 믿고 진짜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건데, 예배도 그분을 만나는 거고 성경 읽는 것도 그분을 만나는 거고 기도도 그분을 만나는 거죠.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거죠.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린 거라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주중예배도 시작했잖아요. 주중예배 저 번거로워요. 아니 시작할 때는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매일 찬양하고, 예, 또 말씀도 더 생각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정말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나 그 시간 있으면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주님 만나고 그러지.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또 집에서 할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시거나 할 일 없이 이렇게 그 영상 보시거나 폰 갖고 시간 보내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중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주중예배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뻘짓거리 하다가도 9시가 되면 오셔갖고 직접 하시면 좋지만 오시지 않더라도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 드리고 또 설교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하시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진수예요. 그게 진수. 그게 금맥이라고요. 성경의 금맥. 마지막 비법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 하나예요. 믿는 마음을 이렇게 일구는데 마음에서 일이잖아요. 해보시면 단번에 진짜 믿음이 일궈지질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하다 보면 지쳐요. 누구는 엄청나게 진짜 믿음으로 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런데요, 되어지는 때가 와요.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온 간증 두 분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지체는 배우자와 냉전이 있었어요. 이 앞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단을 인식한다 해도 먹혀 있으니 도무지 굴복이 안 되던데요. 이제 어제서야 사단이 인식됐고 가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새 영 새 마음 주시기를 놓지 않았기에 그렇게 해서 구했단 말이죠. 주신 마음이라고 알아지더라고요. 가로 닫고. 굴복이 되니까 그렇게도 고집하던 마음이 돌이켜지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산 죄가 인식되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삶을 씹으면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없는 순전한 죄송함,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요, 자유함, 가벼움. 그렇게 묵지가 하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지금이 천국일세. 천국과 지옥이 손바닥 뒤집기일세. 감사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과하고 제게 일어난 마음을 전했더니 좋아하고 편안해 하더라고요. 되어질 때가 와요. 이 지체에게 제가 이거 간증 한번 써오라 그랬더니 그 지체의 답이요, 딱 한 번 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온전하게 되어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간증하는데 이제 시작된 부분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되어야 간증한 게 아니고요, 지금 되고 있는 거, 내가 딱 한 번 됐어요. 딱 한 번 됐다고 간증하지 내가 다 됐다고 간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쓰시면 다른 분들에게, 같은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다른 지체 간증 읽어볼게요. 저의 큰 바위가 정으로 맞아 금이 가는,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저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견고한 진은 남편 말에 순종 안 하기, 자녀를 노엽게 하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기,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만큼 생지옥 속에 있을 때 한 지체를 통하여 주일 예배 자리만 가 있으라고 했고, 목사님 말씀에 불속을 지나가듯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주중 예배도 참석하고 영 만나기 말씀 묵상할 때 안 되어질 때는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말씀 묵상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묵상에 꼼지락을 하게 되었고, 단번에 되기를 원해서 안 되어짐에 화가 나지만 되든지 안 되든지 누구나 다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 영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의 시간을 가져도 잘 안 되는데, 막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안 되면 안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했다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만난 것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포도나무인 그분께 접붙임 바 된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살았더니 신령한 영적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돈벌이가 없고 근심, 걱정, 고통만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관점이 이 세상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사상, 기준,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체는요, 모임에, 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안 되네 하고 뒤로 빠지곤 했던 지체예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도 여지없이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빠지고 했던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이분은 최초예요, 최초. 드디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지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을까요? 우린 다 알죠. 또 넘어지겠죠. 그럼 넘어지면 뭐가 문제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넘어지는 기간이 짧으면 좋은데 꽤 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일궈가고 하나님 만나면 즉각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남이 실제가 금광방 되어지면 좋은데 그 시간이 꽤 길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또 실패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또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실 거야.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해가면 되어져요. 이 두 번째 지체는 성깔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깔이 전라도 말로 지랄 같으면 변화되지 않나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성깔이 정말 더러운 편이었어요. 제가 4살인가 5살, 6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굴렁쇠 있잖아요. 88 올림픽 때 그 굴렸던 굴렁쇠. 제가 그 굴렁쇠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형이 옆에서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뭐라 했어요. 제가 꼬라지가 나갔고요. 그 굴렁쇠 굴리는 쇠 있잖아요. 그 쇠로 형을 때려버렸어요.
형 얼굴 어딘가 맞았어. 옛날에 이야기했던 형 기억 못 하던데. 그걸로 형을 때렸다니까요. 성질이 정말 더러웠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초로 분단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장이 쉬는 시간이나 담임선생님이 안 계실 때 애들 조용시키려고 분반별로 떠들고 하는 분반을 체크하잖아요. 아이씨, 우리 분단원에 어떤 애가 구슬로 놀다가 걸려갖고 우리 분반이 하나 체크가 당한 거예요. 제가 성질 나갖고 너 구슬 일인데 갖고 가서 나가갖고 복도 유리창이 이렇게 이제 닫혀 있고 여기는 이게 비어 있잖아요. 제가 이쪽에다 빈도에다 버린다고 싹 던졌는데요. 유리창 맞아서 깨졌어요. 아니 멀리서가 아니고 거기 가갖고 이렇게 던졌는데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그 가난했던 시절 유리창 물어줬잖아요. 제가 성인 돼갖고도 그 꼬라지가 여전했어요. 우리 혜솔이가 한 4살, 5살쯤 됐을 때예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인빈이 자매랑 제 아내랑 뭔 이야기 하다가 제가 성질이 났어요. 꼬라지가 났어요. 꼬라지 나갖고 그 반지하거든요. 그리고 방문이요. 베니아 합판으로 만들어진 방문.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질 났고 어디다가 성질을 풀 수가 없어. 그 방문을 딱 주먹으로 쳤는데 구멍이 뻥 나버린 거죠. 베니아 합판이었어요. 정말 저 꼬라지가 보통 꼬라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꼬라지가 안 나와요. 아니 제가 참아서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그 예화로 꼬라지를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흉내가 안 돼요. 그 꼬라지가 안 당겨. 좀 실감나게 꼬라지가 당겨갖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성질이 더 놓으면 변화가 안 되나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변해요. 진짜 믿음을 일구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 영, 새 마음이 되어가고 그렇게 꼬라지가 변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게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해요. 저는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된다고 알려주는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먼저 간 경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훨씬 빨리 되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단번에는 아니죠. 단번에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예화를 들었던 그 공수훈련 장면에서 수경사 병장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구보 속도가 느려지고 군가가 메가리가 없어져요. 그럼 그 병장은 안단 말이에요. 곧 얼차가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소리를 질러요. 팔은 들어! 팔은 들어! 다리가 안 움직여서도 팔을 막 흔들잖아요. 다리도 덩달아 사름 구덩처럼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병장이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다 깡이다가 맨 마지막이라 그랬죠. 조교가 이제 얘들 다 지쳐갖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더 이상 구보가 안 된다 그러면 악이다 깡이다 외치게 한단 말이에요. 악이다 깡이다가 세게 나오겠어요? 그럼 병장이 그러는 거예요. 더 세게! 공수훈련은 계급장 다 떼고 하거든요. 지난 나나 무계급장인데 단체를 위해서 걔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돼요. 그럼 목적지에 도달한다니까요. 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되어지는구나.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나는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은 돼 나는 안 돼. 제가요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계시록을 할 때는 최소한 이틀, 많게는 3일 정도를 계시록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 좀 배워야죠. 또 뭐 창세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내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 당장 계시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른쪽에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가 돼가지고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입술에 침도 이렇게 마르고 그렇게 됐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꼭 운동하래요. 그때부터 이제 마침 또 그때 요한계시록을 멈추게 됐고, 창세기도 멈추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쉬지 않고 매일 제가 걷고 운동을 하는데, 계단 오르는 것은 다리 근육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실내 자전거가 전부터 있었어요. 중고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실내 자전거를 돌리는데 제가 15초 이상을 못 돌렸어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완전히 다리 근육이 약화된 거죠. 그러면 내 근육 다 버렸구나 하고 제가 안 하면은 포기했으면 그 이상 안 되죠.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근육이 생겨.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다시 하면은 15초에서 바로 20초, 30초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요. 별 차도가 없어요. 근데 계속 했죠. 매일 할 수도 없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을까? 했어요. 지금은요, 10분 정도를 제가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15초밖에 자전거를 돌릴 수 없었던 제가 10분 정도를 돌릴 수 있다고요. 물론 중간에 잠깐 쉬지만 나중에 쉬지 않고 10분 할 때도 오겠죠. 그죠? 제가 자전거 운동하면서 또 턱걸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부터서 그 방문에다가 봉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턱걸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꼼짝을 안 해요. 턱걸이가 팔이 꺾이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였어요. 운동을 너무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배렸구나. 나는 안 돼. 라고 놔뒀으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원리를 안다니까요. 안 돼도 계속하면 조금씩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매달려만 있었어요. 한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조금씩 움직이려고 해봤어요. 팔에다 힘을 조금씩 주는 거죠. 안 움직여져요. 지금은요, 10도가 꺾여요. 아직 턱걸이 하나도 못해요. 10도가 꺾여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제가 턱걸이 하나 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만족하고 그만두면은 안 되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요. 조금씩 하는 거죠. 조금씩 힘을 더 늘려가는 거죠. 제가 턱걸이 하나만 하고 말까요? 제가 계속하면 그 이상이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이 나이인데 턱걸이 하나에 만족하지 2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된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 바위를 뚫죠.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야지만 바위가 뚫리나요? 물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지고 하루 뒤에 뚝 떨어졌어요. 아니, 일주일 뒤에 뚝 떨어졌어요. 또 일주일 뒤에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을 했어요. 바위가 안 뚫리나요? 뚫리죠. 물방울이 처음에 뚝 떨어졌을 때 바위에
어떤 흔적도 안 나타나죠. 그러면 그 연약한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졌을 때 어떤 흔적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물방울이 바위에게 주는 데미지라 그러죠. 손상이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하나도 없으면 그것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가 쌓여도 절대로 파이지 않죠. 그것들을 반복해서 쌓였더니 패인다 이 말은 물방울 하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팔 운동하는 것도 똑같죠. 턱걸이 연습하는 것도. 그 순간에는 하나도 근육이 힘을 얻지 못한 것 같죠. 그러나 제가 꼼지락할 때, 그냥 매달려서 꼼지락할 때,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육에 힘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원리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에서 진짜 믿음을 일구어 가는데 하나도 믿음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자라나고 있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쌓이고 있었구나. 그것이 쌓여가지고 드디어 진짜 믿음 되어질 때가 오고 그때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느낌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것을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을 때 실제가 된다.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원리와 마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일구어 가시면 진짜 믿음도 일구어지고 하나님 만남도 점점 되어져 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 이야기, 결혼 기념일날 갔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더라라고 하는 커플이 있잖아요. 그 형제님을 제가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요, 요즘 신혼 같대요. 지금이 신혼 같대요. 천국이 따로 없대요. 그런 날이 와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날이 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꼼지락 하시게요. 진짜 믿음 일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 둘씩 해가시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진짜 실제되고 점점 풍성해져 가요. 이 땅에서 천국돼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깔이 나빠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천국 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